1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이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볍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고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 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의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 27년에 시므리가 다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히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라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 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되었음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절반은 오므니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나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운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누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들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스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바스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의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에 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위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시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베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나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라.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라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하라.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마다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빛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무지문매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정말로 회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깊이 깨달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스가랴 4장 말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스가랴 4장 말씀에 보시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니라. 거기에 보시면 그 엄청난 깨달음을 뭘 통해서 오냐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옵니다.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등잔 때 빛이 임하니까 그때서야 비로 알 수 있는 것이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이 땅 모든 것이 사실은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진리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 갇혀 있지 않겠죠. 더 이상 예루살렘이 나를 덮지 않고 예루살렘의 율법, 세속, 종교화가 우리를 묶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빛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개 좀 소개시켜 드리면요. 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분명히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7 영으로 임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성령입니다. 근데 계시록 5장 6절에는 또 7 영을 이렇게 소개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세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성령에 대해서 소개할 때 7 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것은 뭐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눈입니다. 눈. 보게 하는 것이죠. 예. 빛은 뭘 주는 것이죠?
보게 하는 겁니다. 사르밧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에 또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서 온갖 우상 숭배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고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빛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1장 27절에도 일곱 촛대는 곧 일곱 교회고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그가 나를 증언하느니라.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일곱 촛대, 일곱 교회, 그렇죠? 일곱 사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게 성령에 충만해져서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25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현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현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현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돈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단으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신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 등잔대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법입니다. 여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정금으로 만듭니다. 이 등잔대는 촛대는 정금으로 만듭니다. 정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빛을 상징하는 게 정금입니다. 빛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레위기 24장 같은데 말씀 읽어보면 24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보면은 이 등잔대의 특징이 뭐냐? 꺼지지 않는 거예요. 빛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정말 강력한 그 정금의 빛이 임하셔서 오늘도 모든 것을 사실로 볼 수 있는 시간표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뭐 가족이든 후대든 내가 하는 일을 그냥 업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영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등잔대를 보시면 그 받침을 무슨 모양으로 만드냐면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에게 살구꽃은 사케드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끼어 있음 이런 뜻입니다. 끼어 있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을 끼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잠자지 않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끼어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청년 만나고 청년 이제 집까지 태워다 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간증을 한 거죠. 우리 집에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가 너무너무 아프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데 나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그리스도가 정말 체험됐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이 무너졌다. 그리고 빛이 임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나는 그때 경험을 했다.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가문에 내려오고 있던 저주 재앙이 끊어지는 걸 제가 봤고 그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봤다. 그리고
그렇게 맨날 그게 정말 뭐 이렇게 쌈박질 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걸 봤다.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게 참 놀라운 것이다. 너희들이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교회 엄마 아빠 교회 다니니까 교회를 다녔겠지만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된다. 이제는 그게 바로 빛이 임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는 빛이 임하지 않으면 깨달아지고 보이지가 않는다. 예. 그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친구들은 이런 얘기인 줄 알고 이런 얘기로 하고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인 줄 알고 이런 얘기로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천벌로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축복의 메시지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등잔대 불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오늘 성령의 기름을 받아 깨어 있는 자들로 빛 비추는 자들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 주님께 모든 권속들을 오늘 가는 현장에 빛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귀한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등잔대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죠? 아까 계속 줄기가 한 줄기가 되어 있고요. 여기 양쪽으로 세 줄기씩 되어 있어서 총 촛대가 몇 개예요? 7개로 펴져 있는 거예요. 여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줄기에서 빛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줄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7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완성하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셔서 당신의 손과 발로 삼으셨어. 현장에 당신의 말씀으로 삼으신 것이고 당신의 빛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빛이 되시길 축복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빛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로 정리할지며 꺼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직무였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여자분들이 머리다 뭘 쓰고 예배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거 모세에 임했던 빛을 그들에게 그런 것으로 면사포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빛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빛을 가리는 예루살렘이 나를 덮지 않도록 뭐 해야 될까요? 오늘 그런 면사포를 벗는 일이 오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뭐든지 간에 율법과 종교와 행위에 가려져 있는 것들을 오늘 벗겨내는 축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종교적 행위가 됐든 익숙함이 됐든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있다면 오늘 그 수건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더 이상 율법이 날 가리지 않도록, 더 이상 세속이 나를 가리지 않도록, 예, 더 이상 나의 어떤 생각과 고정관념이 나를 묶지 않도록, 특별히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보는 거, 내가 하는 거. 아까 누구였죠? 오므리 왕조가 일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아까 우리 좀 전에 읽었잖아요. 7일 동안 왕위에 앉았다가 쫓겨난 사람, 군대 장관이었다. 시므인가요? 시므이. 7일 동안. 여러분 인간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이 우리 잠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덮고 있는 수건이 있다면 오늘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더 이상 예루살렘이 내 위에 올라타지 않도록, 말이 나를 덮지 않도록, 그릇이 나를 덮지 않도록, 우리의 어떤 과거, 내가 경험한 거 이게 나를 덮지 않도록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약 붙잡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이죠. 요한일서 1장 5절 7절. 요한일서 1장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빛으로 행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빛이 뭐죠? 빛이 아까도 우리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가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것이죠?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죄에서 해방된 것을 아는 자가 자유할 수 있어요. 사단에서 해방된 자가, 사단에서 빠져나온 자가, 노예에서 빠져나온 자가 자유할 수 있어요. 빛이 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묶이게 만들지 않고요, 고립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깨어나시는 축복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먼저 간단히도 말씀 나눴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복음이 들려진다라는 거 하는 얘기가 절대로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를 지켜줘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로 이 저주와 재앙의 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이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좋은 자리가 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지켜주셔야지만이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선지자적 사명 감당하시는 촛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말씀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수건을 벗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지 않는 빛으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어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열려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당신의 백성으로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세상의 그 소금, 그 세상의 그 빛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내 현장을 찾게 하시고 나의 포지션을 찾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